아모스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비판 그리고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집행으로 인해서 애곡할 것을 슬퍼하며 애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10절을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문은 성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런 성문 앞에 있는 넓은 광장은 재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적인 집회가 교체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서 민사나 형사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루고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어떤 의로운 재판관이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가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지극히도 싫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법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이 법정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서 행해지는 재판에는 정의와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불의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법정이 정의와 공의의 근거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힘이 근거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힘 있는 정치가 개입되는 것이고 재판관들은 그 힘 있는 정치자들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그들과 야합을 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힘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권력층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힘 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당한 세를 거뒀다는 말은 규정된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착취를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처리해 주어야 할 일들을 뇌물을 요구하며 갈취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사회 자체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심각한 상태, 부조리한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흙으로 구운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집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착취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집을 건축하였지만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뭐라 합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산품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방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분배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지키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거절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거짓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결국 포도밭을 빼앗아서 아방에게 주어 차지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대가가 아합이 받아야 될 재앙이 아합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안에 이세벨도 나중에 개들의 밥들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쨌든 포도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었지만 결국은 포도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무거운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목하셨는데, 하나는 의인을 학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10절의 중복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공의를 싫어하고 사법적인 정의가 붕괴된 사회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혜자는 문자적으로 생각이 깊은 자, 분별력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가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혜자가 잠잠하였습니까? 아마 그것은 아모스서 전체를 놓고 볼 때 비겁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공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악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동조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종들, 지혜자들을 핍박으로 침묵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미 앞에 10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는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악한 땜이라고 그 당시 사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선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선을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이란 아모스에서는 공의와 동의어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적인 삶을 총칭한 표현이 바로 토부, 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을 구하고 할 때 이 구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띠레슈는 뭐냐면 간절히 생각하고 조사하여 찾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은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재물을 쫓는 이 악한 행위를 중단하고 또 어떤 그릇된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축치하는 이런 행위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와 말과 같이라는 말씀에는 지금 실제로는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선민의식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도 앞에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첨부된 것은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핀 대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셉의 남은 자는 선을 구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선을 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게 되면 국가는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실제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룹, 단체적이거나 국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따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둘로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회와 기쁨의 눈물이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와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는 대신 울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런 애통함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은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1+1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고 믿음이 좋은 어머니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민재는 각자 따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계속 17절로 보십시오. 다시 1절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6절 11절은 애가의 결과부로서 북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으로 인한 애곡을 다룬 부분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계 만민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애곡을 말하면서 이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의 엄중성과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흘려 듣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모든 광장에서 울음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울어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농부를 불러서 대신 울게 만듭니다. 애곡을 위해서 고용된 울음꾼도 역시 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포도원에서도 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당하는 슬픔의 정도가 매우 참담함, 아주 생생하게 나타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 곳에서 벌어지는 슬픔과 통곡이 아니라 모든 광장, 모든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시와 시골, 농촌을 망라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삶, 진실이 없는 삶, 약자들이 고통받는 사회, 이런 삶이 있는 사회에 애곡의 날, 통곡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었어요. 영적으로 치료할 수 없도록 모든 백성들이 병들었어요. 실상은 죽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지금 그들에게 나라 전체가 이제 곧 장례식이 되는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나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나감, 패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애굽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애굽 땅의 백성들 짐승들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패스하고 6월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지나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죽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 시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지나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된다고요? 심판이 되고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만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어떤 본분과 사명은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애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흥망성쇠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조직이나 재정도 결코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의 3장을 계속 보면 너무나 다행인 것은 계시록 3장의 사실을 보니까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4대 교회의 소망이고 희망임을 선포합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4대라는 도시의 헬라의 뜻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이 거룩한 소수를 가리켜서 계시록 3장 4절을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바보로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야, 너만 예수를 잘 믿냐? 야, 너 그렇게 고지식하냐? 야, 너 왜 이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냐? 라고 그런 말들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바로 믿음의 불씨이자 남은 자이자 사대교회의 유일한 희망의 구루터기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